주역 개사편에 이르기를 역을 통해 천문과 지리를 살펴 이승과 저승의 일을 알며 사물의 시초와 종말을 알고 죽고 사는 이치를 알 수 있고 생물이 되고 변하여진 것이 영혼이라 하였고 중용에서 이르기를 귀신의 덕됨이 왕성하고 보고 들리지 않지만 만물의 본체가 되어 빠질 수 없다 하였다. 정말 저승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일까? 이 저승문답은 1945년 중국의 제2포청천으로 명성을 드날렸던 명판관 여주선생의 실제 저승재판 기록이다. 여주선생은 1882년 태어나신 분으로 그의 나이 19세인 서기 1900년부터 4, 5년간 저승의 명부판관, 재판관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주선생은 다 아는 바대로 나이 많고 덕이 높고 또 명판관으로 법률계에 소문이 난 사람이다. 그는 늘 평소에 자신이 저승의 재판관으로 단연간 있었고 수면 중에 잠깐 명부에 가서 그 오간들을 처리했노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때 중국군의 참모장 이미왕은 그와 매우 절친한 사이로 그러한 저승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였다. 그리하여 그 바쁜 와중에도 어느 날 하루 짬을 내어 본격적으로 임 참모장이 그간의 경위를 직접 묻고 그에 대한 여주선생의 구술을 손수 수록하여 저승문답이란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승문답은 동양적인 문화권에서 당시 영적 의식 수준과 불교, 도교, 유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쓰여진 것이고 이를 참고하시고 재미로 봐주시고 교훈적인 내용도 많으니 오늘 영상을 통해 삶의 고귀함과 소중함,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복의 저승은 어둠의 인고 정인스님 편저 서울문화사 발행. 선생이 지난날 일찍이 저승판관으로 계셨다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괴이하게 여길 터이지만 나로서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어서 조금도 괴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의 일이었습니까? 청나라 말 광서 경자년 무렵의 일로서 내 나이 1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승판관을 몇 년이나 맡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매일 가서 처리했습니까? 또 어떤 지방을 관할했었습니까? 전후 4, 5년간을 했었고 날마다 가서 했습니다. 관할구역은 화북의 5성을 맡았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왜 선생을 판관으로 삼았었는지요? 나 또한 일찍이 같은 사건을 맡아서 조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 수전세에서도 저승판관을 했었습니다. 그 속세 인연의 끈으로 해서 다시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맡아서 했던 일은 어떤 종류의 사건이었습니까? 내가 맡았던 일은 사람이 죽은 지 10개월 이내의 것으로 그 사람의 생전에 지은 선행과 악행의 사건을 맡아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긴 일을 따로 맡아서 처리하는 주무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전에 했던 선악의 행위를 귀신이 어떻게 다 알고 다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귀신은 형체가 없는 것도 능히 다 볼 수 있고 소리가 없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온갖 사상과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귀신은 스스로 다 알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사람의 머리의 붉고 누렇고 희고 검은 빛깔을 보고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의 선악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귀신의 뜻은 오리 빠져 꿈속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맑고 성성하여 평상시와 같습니까? 맑고 성성하여 살아있을 때와 같습니다. 저승길에도 음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음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승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의 덕행입니까? 그리고 최악의 죄로는 어떤 종류의 죄입니까? 저승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남자는 춤과 효이고 여자는 절개와 효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은 비록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경감하여 줍니다.
최악의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 음탕한 죄가와 살인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또 음탕한 죄에 비해 더욱 무겁습니다. 만약 음탕함으로 인하여 인명까지 살해한 자는 두 가지 중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한결 더 가혹한 죄를 더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10,000가지 악 가운데 음탕함이 첫째요. 100가지 성 가운데 효도가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저승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문 법률이 없는데 그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여기에서 그 법죄의 동기와 발생의 결과를 보고 그 정황을 살피고 사리를 참작하여서 그 경중을 결정합니다. 저승법정에서 죄를 심판할 때도 간혹 착오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저승법정에서는 범인의 죄상에 대해서 모두 일찍이 정밀히 조사해 두었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지극히 공정합니다. 따라서 착오된 일이란 추호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범속한 중생들은 하루살이 또는 일생 동안에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없어지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또 선행을 한 것,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바로 자기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승법정에서는 사람들의 공과죄를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죄다 기록되었다면 또 어찌 그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이 이와 같음을 꺼리지 않을까요? 사람의 사상이란 것이 마치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사라지고 갑자기 해놓고선 이내 잊어버리곤 하여 저 공중의 새발자국 같고 무리에 뜬 거품 같아서 저승에서도 역시 다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한 마음을 오로지 쏟아서 그 생각하는 것이 떠나지 않으면 비록 나타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또한 공과죄가 있으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 공과죄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죽은 뒤에 역시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저승법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두 업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용록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로서 큰 선행도 없고 큰 악행도 없는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만약에 크게 수행한 사람은 죽은 뒤에 곧바로 천당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승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승명부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승에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혹시 천당에 오르는 것이 조금 늦는 사람은 어쩌다가 저승을 거쳐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저승에 오면 저승판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려서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혼백은 걸을 때마다 점점 높아져서 마치 구름 사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저승법정에 가까이 오면 큰 높이가 법정 지붕의 용마루와 나란히 섭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 정고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천당에 오르기 때문에 잡아매어둘 수가 없습니다. 저승에서는 어떻게 이승 사람을 써서 저승으로 데려갑니까?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그 저택에는 항상 많은 신들이 수호하고 있고 그 사람의 좌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날쌔고 힘이 장사여서 양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그 사람 병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장군이 병영 안에서 병들어 죽으면 그 4주 동안은 경호가 삼엄하고 창과 대포가 쭉 늘어서 있으며 영내의 병사들은 또 모두 소년들이어서 양기가 펄펄 끓고 있어서 저승사자 귀신이 그 앞에 가까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의 혼을 써서 그를 끌어갑니다. 그제서야 심리하라 안건이 도달합니다. 칼로 목이 잘려 죽거나 기타 참혹하게 죽은 귀신들은 그 몸뚱이와 머리가 온전치 못한데 그 영혼들은 병들어 죽은 귀신들과 구분이 있습니까? 그 영혼만은 모두 온전하여 보통 귀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 얼굴 모습만이 조금 모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에 핏자국이 남아있고 용모가 참척하여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또한 소멸의 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본 옛 귀신은 멀리는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에만 이르고 당나라 이상의 귀신은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선불이 된 분을 제외하고는 망고의 길이길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용모가 점점 변하여 가는데 귀신의 용모도 또한 나이에 따라 노쇠해집니까? 귀신의 용모는 그 병들어 죽을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해가 오래 지났다고 해서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저승에도 낮과 밤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있습니까? 저승에도 역시 낮과 밤이 있어 이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해와 달, 별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모습은 마치 사천에 큰 안개가 낀 것 같고 화북에 뿌연 황사 덮인 날씨와 같아서 이승의 밝은 세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따스한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에 이르러서야 그칩니다. 그리하여 귀신들은 양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모두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오후에 그늘이 점점 많아지면 귀신들은 외출합니다. 저승에도 역시 춥고 덥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이승 같은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도 이승 같은 매서운 추위에 비해 덜 춥습니다. 저승에도 역시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승 사람이 만든 종이돈을 저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음식점이 있지요. 거기에는 나물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이승 사람이 만든 지전을 저들도 또한 사용하여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매일 새끼밥을 먹습니까? 거기에서는 매일 한 끼만 먹어도 여러 날 배부를 수 있어서 날마다 꼭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저승에서도 잠을 잡니까? 예, 거기에도 역시 침상과 잠자리, 요, 이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가다가 잠깐 벽에 기대든지 눈을 감고 조금 쉬든지 하면 곧 수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 사람들처럼 매양 잠잘 때 꼭 7, 8시간씩 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승에도 시가지가 있고 상점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러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여기 인간 세상의 작은 점포와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파는 것은 음식과 자병품들이 많고 다만 웅장하고 화려하고 넓고 큰 인간 세계의 큰 공사라든지 양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승에서 만든 음식을 귀신들도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기만을 흠향할 뿐이요. 진짜로 먹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식품이 2그릇이 있어서 한 그릇은 귀신에게 제공을 했고 다른 한 그릇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제공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은 음식과 비교하여 반드시 먼저 부패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이미 그 음식의 길을 섭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승 음식과 이승 음식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마 이승의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도 그 분묘에 가서 살고 쉬고 하는 곳으로 삼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 죽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역시 그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모두 질병이 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마치 방문을 열고 외출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곤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프고 괴로운 고통을 되돌아보면 도리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처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두고 온 재산에 미련을 두어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이 떨어지지 못하면 영혼이 쉽게 육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가 정말이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처자식과 재산에 대해 또한 미련과 끌리는 욕심이 없다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곧바로 옷을 벗듯이 훌훌 떠나가는데 조금도 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사람의 수요가 어느 편이 더 많고 어느 편이 더 적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귀신 세계의 귀신의 수요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울타리에 맞대고 담벼락에 붙어 있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도 귀신들은 길 한가운데보다는
도로 양편 곁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밝은 곳을 따라 다니는데 귀신들은 어두컴컴한 곳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또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하여 귀신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또한 반드시 피하여 달아나 버립니다. 정직한 사람과 군자는 귀신도 반드시 공경하지만 그 귀신들이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자는 모두 심성이 바르지 못하거나 시온이 쇠미해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오후부터 해질 무렵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절대로 길 양편, 가장자리나 어두컴컴한 그림자진 곳은 걷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문 밖에 나설 때에는 반드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되 가끔씩 기침 소리를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피해 달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뜻밖의 귀신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과 대질러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기절하거나 거꾸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 몸도 역시 오싹오싹한 한기가 끼치고 겁을 내게 되어 몸이 떨리게 되는데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상충되어서 피차가 서로 간에 모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걸어다니는 것과 산 사람이 걷는 것과 구분이 있습니까? 귀신의 발 부위는 분명치 못하여 마치 안개 속을 걸어다니는 것 같고 걸음걸이가 매우 빨라서 사람의 느린 걸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귀신이 닭울음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햇빛이 밝아오면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이 달궈진 큰 기계의 용광로 열기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몸가짐이 품행 있는 귀신은 역시 닭울음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인태에 들어가는 것은 수태되는 즉시 곧장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출산 시에 들어갑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여러 귀신들이 우글우글 왕성한 것은 오랫동안 저승에 떨어져 있어서 어찌하여 일찍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은 적고 귀신은 많기 때문에 그에 배당하여 분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는 집도 그 귀신과 원래 인연이 있어야지 바야흐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생전에 교제가 넓어서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 보면 바로 그 사람 집에서 입퇴되기가 자연히 쉬워집니다. 만약에 빈궁한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동구 밖까지도 나가보지 못해서 평소 사람들과의 교제가 극히 적으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귀신무리에 젖어들어 생을 받는 어떤 기회의 인연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연이 있는 자를 만나면 이에 곧 생을 받아 투퇴하게 됩니다. 불교를 배운 사람은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도교를 배운 사람은 통천복지에 태어나지만 유교를 배운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역시 하늘나라 천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승 친구들이 올 때는 역시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초대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맑은 차 한 잔이면 이미 그 정을 다하는데 족합니다. 저승에서도 역시 해마다 그 명절과 휴가가 있습니까? 예, 이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음력 설날과 청명, 한식, 단오, 추석, 동짓날 등을 만나면 역시 반드시 며칠을 쉽니다. 그러나 단 아직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등의 주일은 없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모든 귀신들은 모두 마음대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저승법정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소의 머리를 하고 말얼굴을 한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모두 가면의 도구를 쓰고 흉폭한 홀령들을 공포케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어질고 착한 홀령들에게는 이런 흉측한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 짐승의 홀령은 역시 새 짐승의 형상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따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관할한 바로서 나에게는 관계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귀신의 말소리와 우리 인간의 말소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귀신의 말소리는 날카롭고 짧고도 급합니다. 이 세상을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귀신이 함께 섞여 사는 게 되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승과 저승이 둘로 동떨어진 것인 게 결국 그 경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나눠진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여 이런 정황은 참으로 뚜렷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산 사람의 혼과 죽은 사람의 귀신이 그 형상과 그 얼굴빛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조금은 분별이 있지요. 귀신도 역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들도 역시 감각이 있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몹시 슬픈 것이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태에 들어갈 때 저승에서는 무슨 교훈이 없습니까? 가령 그들로 하여금 악을 돌이켜 선으로 향하라는 말 따위 말입니다. 없습니다. 오직 새나 짐승의 태에 던져질 때에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 정황을 모르게 하고 또 남자 여자를 바꿔 만들 때에는 반드시 어떤 누각에서 좋은 경치를 구경케 한다든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든 동물이든 벌레이든 곤충이든 간에 그 업장에 따르는 각기 들어가게 되는 태 속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어찌 저 저승에는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이승과 저승이 다른 지역이라면 어떻게 사람과 귀신이 함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항상 구름과 안개가 막아 가리웠기 때문에 저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귀신들은 밝은 데서는 견디지를 못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만 갈 수 있고 더욱이 그 밤 사이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과 귀신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는 어떤 책력을 씁니까?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역시 연월일을 씁니까? 예, 만청시대에는 만청시대의 책력을 썼고 공문서에 쓰는 연월일도 이승과 똑같습니다. 저승에도 또한 비, 바람, 눈, 서리가 있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승의 비, 바람, 눈, 서리를 만날 때 저승의 모든 귀신들이 역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괴로워하고 또 잔뜩 웅크리고 오그라들어 편치 못한 상태를 보입니다. 귀신들도 또한 서로 응수하고 애경사에 경축하고 조문하는 애절이 있습니까? 예, 이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향촉은 어디에 쓰입니까? 촛불은 그 광명을 취하고 향줄은 그들을 불러오게 하는 데 쓰입니다. 폭죽은 어디에 쓰입니까? 귀신들은 폭죽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쓰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귀신도 또한 교활한 변명을 합니까? 극히 많습니다. 죄를 지은 귀신은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역시 교활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에서야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일찍이 한 귀신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겉으로는 위선적인 행위를 닦으면서 남모르게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악행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극력 부인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증거를 확실히 파헤쳐서 극형을 가하려 하는 찰나에 그 귀신이 뜻밖의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우 배심원들이 그 귀신의 머리 위에서 상스러운 붉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심판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 배심원들이 그 귀신한테서 뇌물을 받고 사정에 끌려서 그러는가 하고 이에 형을 더 무겁게 가하려 하니 그 귀신이 더욱 힘써 금강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좌우 배심원들이 나더러 빨리 일어나서 삼가 공손히 서 있어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르기를 나는 공판정의 우두머리인데 어찌하여 범죄자를 향하여 공손히 서 있어야 하느냐고 했더니 좌우 배심원들이 이르기를 아닙니다. 이 귀신의 머리 정수에 불광이 이미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그를 심판하면 부처님을 모독한 게 되니 심판을 정지한 것만 못합니다라 해요. 그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공경한지
극히 장엄해요.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이 죄인을 어떻게 판별하여 처리하려 하는가 하고 따졌더니 그들 배심원들이 이르기를 그를 판결하기를 사람의 태에 보내기를 수차례 하여 그로 하여금 금강경을 기억하여 외울 수 없을 때를 기다려 그때에 가서 다시 그 죄를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를 수차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가 응보를 받게 되는 것은 수백 년 이후라야 되는데 어찌 그리 더디게 하여 그르치려 하는가 고 했더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잠깐 태어났다가 금방 태어나서 죽게 하면 몇 년이 안 가서 이미 몇 대를 거친 것이 되니 그가 지은 죄업은 죄업대로 과보를 받게 되고 금강경을 외운 것은 또한 금강경을 외운 공덕이 있게 되니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그가 지은 죄업을 분별하여 응보를 받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렇게 하도록 윤허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